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신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은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주의 선지 엘리야 넉넉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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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성경신 사랑합니다. 노래로 박수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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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바라오는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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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성경신 사랑합니다.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들도 이제 영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새 마음 새 각오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에 나라마다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인간의 나약함과 서로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민낯들이 그대로 보여짐을 회개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기도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도 경험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소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과도 이제 만나게 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들도 서로 알려 더욱더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지도자들에게도 위안과 평안함을 주시어 누구 하나 실족하는 이가 없도록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해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며 우리의 인생들을 쌓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하나 연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존재감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느냐 하면 납을 끓여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을 붙잡아 놓고 만약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만신전에 올라가 황제와 여러 신들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들부터 입속에 그 뜨거운 난물을 부어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개종을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도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치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하게 하는 자를 성경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름만 해도 30여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혹하게 하는 자, 즉 사도 요한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30개나 된다는 것은 마귀가 그만큼 변형과 둔갑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다면 마귀와 악령들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반대로 마귀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협박을 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에 무엇인가 혼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즉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나면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이 오면 잠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이 오는 것은 본능이다. 그러니 잠을 실컷 자버려라. 그러고 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적인 욕구를 가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구와 성적인 욕구를 채워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의 성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마귀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있을까요?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 그 수단과 방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하게 접근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소논문 9개를 쓰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신천지의 교리를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책과 신천지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의 교리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왜 많은 지식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다 보니 점차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배도, 멸망,
구원의 패턴을 인정하고 나면 신천지의 교리가 딱딱 짝이 맞아 들어가면서 재미있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천지의 가르침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보면 이들의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란 죄라는 개념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겉모습만 보게 하지 그 깊은 죄의 근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근원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그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방법이 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들면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루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두루왕을 보니 옛날에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지음을 받던 날에 악기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사탄은 음악의 천재이고 미술의 천재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권력을 쥐고 모든 문화를 통하여 인간을 아주 조금씩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게임과 음란물입니다. 게임을 하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선전하는 광고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은 물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사극에 보면 왕들이 입은 옷을 골룡포라고 합니다. 왕이 앉는 의자를 용상, 왕의 수염을 용수라 하고 왕이 눈물을 흘리면 용의 눈물이라고 농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권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문화를 통하여 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범인들이 체포되는 현장에 보면 대부분 범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고 얘기합니다. 왜 나만 죄를 지었냐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칩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죄의 개념은 결코 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필요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현재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회의 비즈니스 경영을 접목시켜 교회를 대형화시킵니다. 거룩한 예배를 쇼처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기업화시켜버렸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배워와 한국교회에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웰빙의 복음입니다. 웰빙의 복음. 참으로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도 승진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교회로 출석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의 믿음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부와 형통이니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 믿음은 곧 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신학의 대가 박정영 박사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참된 복음을 전하다 망하는 교회가 없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왕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돼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왜 이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왕자들이 왕이 되면서 행하는 일들이 결국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매 7년 정기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0년 동안 아무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히스기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다가 요시야 왕 때 이르러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를 읽고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며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그 앞에 많은 왕들은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선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읽지 못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반복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더 성의 있고 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충분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시면 가인은 아벨에게 시기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은 죄를 범한 자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작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착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선하고 정직하고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이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에게 안수한 다음 그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희생 제물을 죽이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죄를 전가한 사람이 그 희생 제물을 죽이는데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을 죽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고 죽어가는 짐승의 눈을 보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늘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사도는 1절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를 범하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씨를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해서 하나님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씨를 받고 싶으시죠? 아마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 즉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성령 충만한 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면 바로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늘 깨어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씨가 열매 맺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챙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전히 우리는 악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악한 습관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 수 없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즉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형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육체와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예수님을 닮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화하게 하시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귀의 졸개인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자신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참으로 별나다는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유혹을 먹어도 때로는 왕따를 당해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서 있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노예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욕심을 내고 불법과 미움을 일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됩니다. 몹시 추운 12월 어느 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 길가에서 한 신발 가게 안에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인 흑인 소년은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면서 진열장 안에 진열된 신발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보고 지켜보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꼬마야, 왜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니? 그러자 꼬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컬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자 부인이 그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발과 신발을 주문하고 나서 물을 달라고 그래서 그 소년을 데리고 가게 뒤편으로 가서 그 소년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점원이 가져온 양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발 몇 컬레와 또 양발 몇 컬레를 같이 주문해서 봉지에 싸서 꼭 묶어주면서 꼬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마야, 안심해라. 자,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하고 묻자 소년은 미소를 띠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그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물기가 가득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없애는 희생적인 실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전적으로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4월 셋째 주 함께 꿈꾸는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모두 가입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이때 각 목장의 사진과 소식을 올려주시고 온라인상에서 소소한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 문에 부착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 교패가 2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받으실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이며 설교 제목은 우리의 믿음은입니다. 설교자는 이명수 목사님이며 대표 기도는 김영덕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설교자는 방인성 목사님이며 6월에는 김병두 목사님이 설교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립준비위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전까지 다양한 설교자를 섭외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의
주옵소서.